반갑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기재하는 교도님께서 교무님, 감사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 안 보이고 모르던 것 같이 많이 보여지네요 하면서 교무님 말씀처럼 참회와 감사는 한 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람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던 나를 돌아보아 오해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멈추고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으니 이러한 마음의 확장을 이룬 것에 대한 큰 감사입니다. 라며 쓰신 일기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도님께서는 공부를 참 잘하신 것입니다. 양면을 보고 참회와 동시에 감사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 속 참회 호흡법입니다. 참회는 누이침이라고 합니다. 인가를 알아야 참으로 누이칠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외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행동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받아들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이 있고 남을 용서 못해서 처절한 고통과 평생 원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사자가 되고 또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듯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법이 바로 참회 공부입니다. 용서는 그 받아들인 마음을 숙성시켜 감사로 배려로 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자리이타의 마음입니다. 참회를 통해 인생에 얽힌 괴로움의 매듭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그 풀어진 마음은 다시 선으로 낙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진정한 참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자신이 읽어내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생활에서 생각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생활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참회의 방법 중 사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는 참회의 원리이며 용서와 감사는 사참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장을 삼보전에 뉘우치는 생활과 날로 선을 행하는 생활이 바로 사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원불교적 삼보에 대한 간단한 의미와 왜 우리가 삼보전에 뉘우쳐야 하는가를 알아보고 두 번째 경계를 당할 때 삼보의 활용 방법과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참회 호흡 명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적 삼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부처님이요, 그 둘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요, 그 셋째가 부처님의 말씀 따라 공부하는 승려와 교단을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세 가지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신불과 우리 교전의 정전과 또 지도인과 스승님들, 이 세 가지가 원불교의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도들은 거기에 표준하고 또 신앙과 수행을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일원상과 삼학과 사은이 바로 원불교 삼학입니다. 진리적으로 보면 일원상 진리의 공원정이 바로 삼보입니다. 그리고 수행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 해, 계, 수양, 영구, 취사가 바로
원불교의 삼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보전의 죄가를 누이쳐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를 모르니 만유 만물이 하나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알지 못하니 그 생활에 탐욕과 무지로 혼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파란 고해입니다. 그러기에 대종사님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면 끝없는 욕심으로 괴로워하고 진리를 알고 실천하면 끝없이 복락과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 때까지 뉘치고 참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침 없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현실 경계에서 삼보를 모시는 삶을 살면 자성이 청정하여 뉘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보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진리적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그 생활은 풍요와 안락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진리적 삼보에 표준해서 수행적 삼보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막병진 공부가 삼보를 모시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 속에 뉘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뉘치는 일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보를 진리적 사막에 비유하여 말하자면 불보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자성의 그 자리를 부처님의 자리, 불보라고 합니다. 법보는 진리를 깨쳐서 언어로 표현한 경전을 말합니다. 그 경전은 진리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승보는 진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적 삼보의 표준에서 경계를 대할 때 공부의 심경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삼보를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당할 때 어떻게 법신부를 표준 삼아 공부할까요?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는 어떤 심경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경지는 내 마음 가운데 상대가 없는 심경입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상대가 없기에 원망과 비호가 없을 것이고 막힘과 걸림이 없기에 선입감이 존재하지 않아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상대가 없고 걸림이 없어 항상 고요하고 뚜렷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분 뵙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을 어디 가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마다 고요하고 뚜렷함을 표준 삼고 공부하면 저절로 부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생각의 멈춤을 통해 뚜렷하고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바로 자성의 부처님과 즉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를 내 마음에 부처님으로 법신불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찌 요란함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경계를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경전을 삼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계 속에서 분별이 멈춰진 청정한 자성을 의지처로 삼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성의 빛이 발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걸림없는 밝음으로 세상을 보면 나와 상대의 분별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밝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남을 받들고 상대를 짓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경지가 부처의 마음, 부처의 밝음입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 경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의 언어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밝고 편안하고 안정되면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순수할 때, 생각이 사라질 때 나오는 언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본래의 체험과 그 상태의 언어를 떠올려 느낌을 보셔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눈은 순수의 본질을 발견해냅니다. 그 본질은 불멸과 인가이며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고 행동은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순수한 본질의 상태는 언어를 떠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와 감사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진심으로 칭찬의 추임새를 하며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언어로 표현하는 마음을 지혜라 하고 그 말씀을 경전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경계 속에서 지혜의 언어를 잊지 않고 사용하는 힘이 바로 법보, 경전을 지키는 마음의 힘입니다. 경전을 모시는 그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경계를 당할 때 어떤 심경으로 지도인과 스승을 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도님, 행복의 표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고정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환경 따라 표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공부인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반이 있거나 공부의 문학 감정을 주고받는 지도인과 스승을 모시고 사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도문에 들어와 그런 동지와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니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신도한 간사 근무 때 대산종사님을 옆에서 많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을 곁에서 배우면 항상 시골 할아버지 같이 순수하고 편안했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미소를 지으시지만 일을 하실 때는 정광석과 같은 빠름을 보이셨고 법문을 하실 때는 사통우달의 지혜를 나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공경과 배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승님 옆에 가면 저절로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과 행동을 그때 스승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도인을 삼고 스승으로 모셔야 할까요? 경계 속에서는 항상 상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과 감정과 느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당시 그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마음은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남에게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창과 칼이 되어 상처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내 말이 남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가 잘못 말할 때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 스승으로 삼아야 할 마음이 바로 배려와 공경,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지도인 삼고 스승으로 모신다면 그대로 낙원 생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 즉 상대가 없고 막힘과 걸림이 없는 그 마음을 부처로 삼는 것입니다. 법신을 삼는 것입니다. 인가를 바로 깨쳐 누구에게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전으로 삼아서 모시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배려와 공경,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지도인과 스승과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삼부를 공경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표준 삼아 진리행을 어긋나지 않게 대조하면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긍정의 에너지로 밝아져서 내 주변이 훈훈하고 내 생활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 공부를 통해 낙원을 건설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 삼보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힘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회 수도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천업을 임의를 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정진하는 공부인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드립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법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 전합니다. 우리 모두 성불제 중에 큰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정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